네, 오늘 우리 옆 사람 인사는 벌써 하셨을 것이고요. 네, 저 그래도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찬양팀들, 네,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네, 아까 들으셨겠지만 지금 LA 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격려 영상이 예배 마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모아서 이거 마치고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사역들이 계속되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또 격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가운데 아프신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걸리셔서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 가운데도 지금 중보기도 팀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pray at anc온누리.com 그렇게 또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같이 중보기도 팀들과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같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우리 전체 달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앉으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비드 19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전염병보다 이게 참 쉽게 감염이 되고 빨리 확산되는 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뉴스에 보시면 여러 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중국 한 지역의 동굴에 있는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야생 동물에 전염이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또 전염병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면 또 한국 연구소에서,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실수로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에서도 바이러스는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이볼라 전염병, 아니면 메르스, 돼지 독감 등 이 전염병, 다른 전염병도 있었고요, 장담하기는 이번만이 아니라 분명히 미래에도 다른 전염병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수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To err is human.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진짜 싸기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리고 보호하고 해도 여러분, 실수는 한순간이고요, 완전한 안전이란 아무리 열심히 부모님이 노력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우리 자신도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주만 생각했어도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전염병,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것으로 매일마다 다가가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어느 날 저녁에 한 11시쯤 돼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짜증을 냈습니다. 이 밤이 됐는데도 얘네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고 TV도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제 소리를 한 번 아니 두 번 질렀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쌀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잘못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했더니 제 아내는 당신은 졸리면 항상 짜증내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당신도 TV 볼 때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트는데 그러면 저한테 탁 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일주일에도 수백 번 실수하면서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출과 회복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의 실수와 상처와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의 필요를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도피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의 필요를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20장까지 왔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12지파에게 이것을 나누는 분배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정해져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눠 가져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장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을 나눠 가지고 서쪽에 3곳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 3곳이 있다고 지금 8절, 7절과 8절에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ity of Refuge.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3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간단하게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치며 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너무나도 큰 범죄입니다. 근데 살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헐트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살인은 실수로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것을 헤아리면서 형을 선고합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이 형이 다 다르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심한 살인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인 살인, 진짜 실수로 한 살인은 적으면 4년 아니면 벌금만 내고 또 풀려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19장 6절에 5절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것을 영어로 freak accident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지 않았는데 기이한 사고입니다. 아니, 숲속에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왜 거기서 도끼가 빠져서, 그것도 하필이면 그 도끼가 날아가서 친구를 맞춰서 죽입니까? 진짜 황당했을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불안정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또 민수기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도 동일하게 도피성에서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4장과 또 19장에서도 이 도피성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 20장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살인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잘못한 사람, 실수로 잘못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 아니잖아요. 꼭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라도 그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진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진짜 나의 실수로 해서 힘들어하는 그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진정으로 그것이 사고였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다가오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인간의 죄악과 불완전으로 물들여져 있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밀하게 미리 살피시며 길을 열어두신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럼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무도 안 믿어주어도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고 살 길을 열어두시는 그분에게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시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고엘입니다. 고엘의 역할은 우리들의 식구 중 아니면 친지 중 누가 죽으면, 누가 죽임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이 법치 국가가 아니었기에 그 살인자를 찾아서 동일하게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많은 주제를 쓰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만화 영화 아주 유명해지고 흥행했었죠.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이 복수를 하는 영웅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며 아주 액션, 통쾌한 그런 영화죠. 복수극은 좀 통쾌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복수극의 결말은 결국 회복이 아니에요. 파괴입니다. 망가짐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서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살인이 또 다른 복수의 사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살인을 당한 식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수심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나쁜 권력자들은 그 보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중동 지방에 그처럼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식구가 다치거나 죽으면 가서 또 치고 또 보복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치고 또 보복하고, 죽음의 사실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의 원리는 보복의 삶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그 악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까지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보복자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사회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엉키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찬의 부르심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준을 따라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도덕과 나의 어떤 윤리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복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피해 있으면 우리는 죄의 사슬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게 하는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법을 지켜야죠. 누굴 죽였으면 죽어야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이 있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질서를 지켜주긴 하지만 생명을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법과 정의가 있었기에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피했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는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어벤져가 되시기에 그분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우리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이제는 도피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쓴뿌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한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실망과 분노와 상처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길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의 적용은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21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2지파가 다 나누어져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자기가 살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그 전체 약속의 땅에 다 퍼지게 하셔서 도피성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지금 살인자, 도피한 그 사람은 그냥 혼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성에서는 그 살인자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살 곳을 주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얼마나 헐트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주고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변화는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공동체의 프로젝트예요. 우리의 상처도 관계 안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 치유도 그냥 우리의 마음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치유하시면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책감과 어마어마한 관계적인 방어 시스템이 셋업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는 안전하게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는다면 분명히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보다 15살 어린 형제를 제가 멘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들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또 어른들은 이렇게 잘 함께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이 아시안 어른들과는 자기가 큰 깊은 상처,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의 아버지 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복음을 나누면서 나이 드실 분들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편하시죠? 네, 편하다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믿음 생활에 빠진 게 있어요. 그냥 집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만의 믿음 생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자극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복되는 장소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다시 모여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오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나의 모난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생활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모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도피성에 다른 본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근데 여호수아서에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욤 키퍼, 가장 거룩한 날이죠. 이 속죄일 날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민족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의 그것도 다 공소시효가 되는 거예요. The statute of limitation, 그 죄의 책임을 이제 무는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잘못을 이제 갚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운이 좋으면 이제 들어왔다가도 다음 해에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이것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는 실수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다치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도피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했든 아니면 실수로 했든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묶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이 도피성의 제도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진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과거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탄이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부터 벌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감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처, 우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죄인이기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엉키고 망가진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 도피성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무력함, 이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 이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들, 이 가운데 사탄 마귀가 계속 쏘는 화살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린 인정받은 자이고 안전한 자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며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고백하시며 그분만을 의지하시며 완전한 자유함을 그분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의 지도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이 가나안 땅 다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 이 도피성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말했어요. 이 도피성은 다 어떤 길이든 다 여기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사인이 붙여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피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로 인해 죄에서 자유하다면 우리가 이런 사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눌러있는 그 짐들,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사인,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일어나셔서 또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발적으로든 고의적으로든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을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아래서 지신 주 내
이제껏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게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말 드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과 두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셨기에 그 가운데 살 길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시간 감사하시면서 주님,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밖에 없으십니다. 진정으로 그분 앞에 달려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피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를 죽였습니다. 우리 자매를 죽였습니다. 친구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보복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사탄이 쏘는 화살 때문에 맞아서 신음하며 아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데서 그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 길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쓴뿌리 때문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도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가장 주님 안에 있게 안심하는 자로서 과감하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주위에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도피성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고 주저앉았고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도피성의 팻말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도 같이 모여서 또 계속해서 회복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까지 주님이 모이라고 할 때까지 또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어느 때보다 예수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매일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또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그 안에 있는 자유와 또 안전함과 사랑을 누리며 나눠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힘들어하며 도피성을 찾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성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득한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의 나라 이루소서. 열방과 민족이 주를 예배하리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LA 카운티 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또 이렇게 하겠지만 격려 영상 보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모아서 또 자녀들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